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의 예수 탄생 방문과 이어서 등장하는 목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장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유앙겔리온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예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그러니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 목동들을 향해서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표적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천사들이 막 모여서 찬송하기를 뭐라고 찬송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가?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수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돌이킬 수 없을 아픔이요 비극이요 슬픔이요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될까? 땅에는 영광이 되더라. 하나님 집은 우리 세상 말로 초상집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탄생 그 우리 쪽에서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탄생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가장 슬픈 비극의 날인데 그게 왜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될까?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첫 창조, 그 첫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이사야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들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간이 지어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특별히 인간은
만물은 오직 인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로 완성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창조가 망가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말미암아 온 만물이 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거죠. 첫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으면 당연히 두 번째 창조의 목적, 그 자체가 첫 번째 창조로 회복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창조로 되돌이키는 구원이니까 당연히 둘째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둘째 창조의 시작이 그의 베들레헴 탄생이고, 둘째 창조의 완성이 뭐냐면 그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유앙겔리온이 하늘에는 영광이 된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인지한 영적 복음이라 불리는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둘째 창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창조의 법에 살지 않습니다. 첫 창조의 법이 뭡니까? 안식일, 제 창조 7일째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이 첫 번째 창조지만 그 첫 번째 창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창조, 제8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 그래서 우리가 제7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8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안식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재창조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건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으로 오셔서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의문의 법조문의 계명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또한 그 유대인뿐 아니라 먼 데는 우리에게까지도 똑같은 것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하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무슨 사건으로 오냐? 구원의 사건으로 온다. 너희를 이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회복한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담들을 헐어내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많은 것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끝없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역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가 있다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화평합니다. 이 화평한 마음의 상태가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구원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밖으로 나올 때 밖으로 나온 평강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거룩한 교제가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루어지는 화목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뭐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가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일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목함. 화목함으로 그 화평함, 그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발생하는 평강, 그 평강이 밖으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 평화, 이것이 십자가 화목의 하나의 구조입니다. 화목은 화평과 평강과 평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고 그야말로 소나 개나마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늘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제 그제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이 기뻐하심의 은혜는
나의 나됨이,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고 예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셔서 이렇게 이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백안시하고 있는, 교회 모이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북한에 태어난다고 한들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사람의 부류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들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 예수를 재판에 내줘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때려야 되고, 침뱉어야 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야 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고요. 그는 그 시대에 아주 건실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소위 공무원들이었다고요. 그냥 상부의 명령에 따라 예수를 그렇게 모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예수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들 생각에 로마의 반역자였으니까요. 그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때리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것을 보고 울고 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옆에서 구경하다 끌려서 십자가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 예수를 울며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 앞에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어서 그런 은혜를 입고,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포함한 그쪽 무리들은 뭐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예수를 그렇게 해코자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은혜론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뭐가 선행과 좋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 북녘 땅에 핍박받는 땅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무슨 예수하고 철천지 원수를 지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그의 사랑이 크도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빈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마흔에 하나 가만 마르면 도둑의 위험이든지 뭐 어떤 위험이든 그것은 내게 상관이 없다. 왜? 그것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즉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나됨은 주의 뜻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이 자리에 오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다 자기 삶을 저주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게 하셨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있음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초청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가슴으로부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은 십자가의 지심을 통한 마지막 부활의 역사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순간입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의 후손은 기껏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예수는 죽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 부활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끝낼 것이다. 이 위대한 메시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과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의 영광 때문이구나.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이 당신의 영광 때문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구나. 그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평을 통해서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이 밖으로 드러나는 평화의 공동체. 오늘도 우리 모임 여러분들이 약 30명 가까운 여러분들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성탄을 기다리고 나의 나됨은 주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주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